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시간표, 나의 생각에 집중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건성으로 지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의 삶에 큰 덕으로, 큰 어떤 이득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호기심으로 만나지는 욕망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시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시간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템포를, 발걸음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참 더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더디 가는가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 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이 느낄 때요,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빨라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그 다윗이 인생을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의 감시를 피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겁니다. 그러자 이 목동 출신의 어린 소년의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이날 이후로.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목동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 다르게 일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날 이후가 안 된 것이에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이날 이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는 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날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이 사무엘 기자는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 이후에 다윗은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걸 넘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날 이후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된 이 다윗은 어린 소녀는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움에서 다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에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재했다면 이제부터는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져야죠. 문제가 없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있는 문제도 다 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육으로 삽니다. 보이는 것으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축복의 삶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양치기의 삶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놀라운 평강의 삶, 축복의 삶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양치기로서 그는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제부터는 그의 삶에 오히려 많은 고난의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그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에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상하죠?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임한 사람이 일이 안 되고 어려워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문제 삼아 힘들고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려움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의 현실은 놀랍게도 위태롭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수금 타는 자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13절이 끝나면 14절로 넘어가는데 13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놀랍게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악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해요, 사울왕이. 그런데 이 사울왕이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여 공격한 사람이 놀랍게도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그 골리앗 사건 이후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14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기관들이 있고 좋은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제껴놓고 교육하고 또 말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왕에게 악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도치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을 꽃길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얼떨결에 안수받았어요. 형들이 안수받는 줄 알았어요. 형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양치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 순서에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단순히 축복으로만 부르신 줄 착각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축복이고 결과적으로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단순간에는 그 당면할 때는 우리를 고난으로, 연단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좋은 방법, 그 축복의 방법, 꽃길을 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우리를 부르실 때 연단으로 부르시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부르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은 알 줄은 모르겠습니다. 또 물질의 어떤 가치는 알 줄은 모르겠습니다. 또 인맥의 가치는 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근원자에 대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몰라서 되는 문제라면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모른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멸망의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고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죠. 네. 본인이 얼마나 빗나간 줄 잘 모르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 그냥 다니라니까 다니는 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신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들은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앞에서 말씀으로 몸부림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도요, 노력하지 않고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열심히 노력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는 인간관계도 개선이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은 어렵게 해서 우리에게 안 만나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러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다 대가를 지불하고 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러 오십니다. 만나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드리고 바치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맑게 하라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 앞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삽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삽니다.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도 해결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날에 질병과 사고와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사고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어도 그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연단의 자리로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는, 그날 이후로부터는 다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연단은 고생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연단은요, 확실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로의 부르심이에요. 은혜로의 부르심. 고난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말씀으로 살아보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 모든 문제를 상식으로, 자기의 본능으로, 육체적으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이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
믿음으로 살아보는 것, 말씀으로 살아보는 그 아름다운 노력을 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육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이 자리에 고군분투하는 성도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이지 않는 길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실질적인 육체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의 길이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 길을 갈까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가 오라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영생의 길을 알고 가장 헛되지 않는 길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대략 한 13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10년은 넘었고 한 13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가 한 30살이었으니까 한 13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요 그는 막연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자기 자신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잘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막연하게 알아갈 것이 있고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실하게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 물러서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응? 많은 사람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거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침에 집에서 출근할 때 그런다는 거죠. 나 오늘 갔다 올게. 어느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갔다 올게 라고 말했는데 자기 친구가 오늘 갔다 올게 하다가 못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책에서 읽으니까 아침에 인사할 때 그렇게 말한다면 저 갑니다. 부인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갑니다. 아침 출근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정직한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난 앞에서 엄청난 고생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고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물매를 돌리고 그는 사풀을 치면서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사람이나 그러나 그 믿음은 애기의 믿음이었어요. 자기 신앙 겨우 유지하는 믿음이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을 영적 전쟁에서 이끌어야 됩니다. 많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의 왕국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다윗으로 준비돼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엄청난 고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고생 좀 엄청나게 해봐라가 아닙니다. 고생을 통하여서 고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히 찾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일을 위해서 헌신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현실과 부딪히면서 소외당을 보고 비판받고 핍박받아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관제같이 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세상도 챙기고 하나님도 챙기고 그래서 세상이 물질이 자기 욕심이 욕망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바우고 있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합니까?
좋은 조건에서 자기 자녀를 키워보려고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시들고 없어지는 꽃과 같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아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수많은 엔게디의 수많은 광야를 사막을 헤매면서 광야를 헤매면서 그는 막연한 하나님을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막연히 믿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저도 질병의 광야를 지나봤습니다. 질병의 광야를 한번 서보면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게 돼요. 저는 건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걱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자만보다는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얼굴이 창백하고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병약한 사람이나 그런 문제 있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젊은 나에게는 그런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이 놀랍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원망함으로 시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보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이하며 고생을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고생 속에서 진심으로 철이 들었다는 것이요, 영적 세계를 알았다는 것. 지금도 그는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땅의 것을 얻는 데 대해서 정열을 쏟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유통기간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영원한 유통기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쓴다면, 내 출세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도 그렇게 신경을 쓴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나의 집이 있고 나의 본향, 나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내 후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늘 세상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물질의 비전을 보는 사람만 봐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물질을 얻고자 정열적으로 달려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와 오락에도 필이 꽂히는 사람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게으른 사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영생이 있고 여러분, 악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혼돈의 세계, 어둠의 땅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지요, 덜 가치 있는 일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다윗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말이야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살아야 돼. 영원한 일을 위해 살아야 돼. 너는 말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픔이지만 우리 인생에 여전히 고난이 올 겁니다. 앞으로 고난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영적인 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귀에게 유린당해서 얼굴이 누렇게 뜬 사람이 있다면 회개를 하십시오.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징계 앞에 전에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고요, 하나님은 근성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심고 허망한 것을 심고 쓰잘데기 심고 이 땅의 것을, 쾌락과 육체와 세상 향락을 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걷겠습니까? 건성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기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책임 없이 늘 회피하고 늘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가고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늘나라가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젊은 날에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허망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라면 꼭 길을 주셔야죠. 다윗은요 오히려 베들레헴의 아름다운 목가적인 삶을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삶은 10년이 넘도록 13년 동안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오늘은 먹고 내일은 못 먹고 굶주리면서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왜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성령을 주셔서 내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쁜 상황인데 왜 좋은 때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다고 하는 것을 자꾸 건강이 되고 물질적을 얻는 것만 좋다고 해요. 그것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입니다. 잘 노력해서 잘 관리하고 취하십시오. 명예를 잘 얻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풀과 같이 시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 나약한 거죠. 육신적인 사람인 거죠. 인간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데미지를 훨씬 많이 받아버려요. 인생이 훨씬 어렵게 살아가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연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어서 복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문제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 옛날보다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문제와 대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불필요한 문제, 유혹의 문제, 제약의 문제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쉽게 사람의 영향력,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가 되지를 않아요. 더 가치 있고 영원한 삶, 참된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더 성숙한 삶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데미지가 달라지는 거죠. 성장하면 할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이 표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점점 알고 보면 영적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도사가 되는 거예요. 도사가. 삶에서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 이후의 삶은 고난 속에서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나 인생이 복잡해질 때마다 지금 시간은 뭘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데 이때는 뭐냐?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라는 거죠. 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 못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살아계십니다라고 말 못해버려요. 질병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 죽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죠, 삶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작은 유혹과 제약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물론 사람인지라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홍해와 요단을 건너본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홍해와 요단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건너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감격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두려운 마음에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여러분, 건기 때는요 요단강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거의 없으니 건너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건기 때 건너게 하지 않고 우기 때, 요단이 창일할 때 건너게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두려움 속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요단을 건너야 은혜를 맛보거든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참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우기를 건너면서 그 요단을 건너면서 힘에게 알았던 하나님,
막연하게 안았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진심으로 살아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 같은 죄인의 일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연단하십니다.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살아본 사람은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말해줘도 알려줄 말도 없고, 자기도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던데요, 안 보여주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에서 말씀으로 살아보라고. 지금 막막한 과정에서 말씀으로 살아보라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저희가 만나는 목회의 여리고성을 딱 보면요, 여러분에게만 믿음으로 돌면 우리가 극복한다고 하지만, 저도 어떨 때 보면 그 여리고 앞에 설 때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다시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올 때 고생하러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간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많아져야 우리 신앙이 끝까지 간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인도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과 간증이 없는데 가다가 나중에 누가 상처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왜 그거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서 그는요 딴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정말 말씀으로 살아보고 문제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두 종류로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을 영혼을 구속하여서 땅의 것만 보던 사람이 하늘의 세계를 보므로 교회로 와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하늘의 것을 못 보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잠시 머물다가 반드시 세상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이유는 뭐 누구라고 말할지만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 하나님 못 만나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걸 알았다면 세상에 덜 가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는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순교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편 77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4절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아멘. 다윗이 고생했습니다. 그를 고생시키려고 목적이 아니라 주의 기이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누가 나를 이렇게 했다, 누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했다, 원인 제공이 그렇게 했다, 그것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기이한 일을 보리라. 여러분, 현재 문제를 믿음으로 당당히 건너가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그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물질을 헌신하란 말이 아니고, 지금 문제 앞에 그는 믿음으로 한 사람 뭐로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죠. 상식대로 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죠. 그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냔 말이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봐야 내 인생이 바뀌죠. 하나님을 경험하죠.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봐야 고생도 되고 어려움 되고. 왜냐면요, 말씀과 세상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상식은 세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상식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 어렵냐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어렵지만 말씀과 세상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는 영생으로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춤추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돼요. 광야의 고난의 때는요 사람만 보입니다. 세상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무력할 때입니다. 길은 없고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때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체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신앙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사업의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의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문제에 갇혀 마음고생을 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절망의 계곡에 마음 둘 곳 없이 쫓기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시편 23편 같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눈물로 지나왔습니다. 시편 6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상을 띄우며 내 너를 적시었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처절하게 인생의 그 피눈물로 보낸 날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고생만 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에게는 분노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만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금 어렵다고 말하고 내가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토현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안전했습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위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위태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속에서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날 이후로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욥기 42편 5절, 42장 5절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살아보니까요 환난 날에 의심하고 환난 날에 분노하고 환난 날에 절망했습니다. 사도 정말 힘이 되지 않는 걸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생을요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 삶에 움직이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또 믿음으로 애쓰는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생만 하라고 하나님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가짜를 진짜로 할 수 없고요, 진짜를 가짜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진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척하고 있어도 언젠가 그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가 올 때마다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기도로 삽시다.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물 들어올 때 배 노저으라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생명 붙어 있는 동안, 여기 예배당에 있는 동안, 우리 오래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 죽어버리거나 또 문제 가운데 있다 보면 이 자리에 없다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을 읽고 좀 마칠게요. 큰 소리 읽으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자기 삶의 고백으로 나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을까요? 이 말씀을 믿어질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볼 때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의 과정에,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왔을까요? 네, 그래서 이 말이 믿어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핑계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억울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연단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을 붙이세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이 준비되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켰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가슴 아프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신앙이 깊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게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십시다. 말씀으로 사십시다. 은혜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상처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원망만 쌓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던데 이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 얘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를 듣고 말해주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앞에 놓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땅의 얘기로 충만한 이때 하늘을 맛보고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